입니다. 어제로 해서 자기의 그런 자기가 해왔던 것 선한 것들을 어제 다 밝혔어요. 하도 이 친구들이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우리 31장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구나. 우리가 어제 그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친구 3명이 얘기를 그쳤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니까 벌써 6번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바스와 빌닷이 얘기하고 소발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총 8번을 얘기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서 이제 그 욥이 자기 얘기를 쭉 해서 31장으로 끝났고, 근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후라는 사람은 원래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이 엘리후가 모처럼 나타났는데 되게 길게 해요. 무려 6장. 거의 딴 사람들이 3번 한 거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스 사람이라고, 그건 아랍 족속입니다. 그리고 동쪽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가 노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3가지 있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혹은 그 카일이 본 것처럼 하나님처럼 자기가 의롭다. 또 NASB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노가 분노를 발했냐면 욥이 이렇게 의롭다고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라는 친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13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벌써 오타가 나왔어요. 3절. 이건 다 알겠죠? 벌써 13절일 수가 없죠. 친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도 욥한테 자꾸 정죄하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동안에 참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마 동양 문화가 다 그런가 봐요. 어린 자가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러나 꼭 노인이라고 해서 연륜이 있다고 해서 꼭 지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 9절에 어린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꼭 노인이 돼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대답 못한다고 해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만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참을 수 없어서 15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말한다. 나는 결코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낯을 보아 아참하지 않겠다. 우리가 32장을 보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왜 얘기하는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얘기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지혜는 인간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경험상 별로 이렇게 좀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똘똘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똑똑해진 친구 많이 봤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뜻에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분별력, 진짜 많이 그런 걸 전 경험해요. PBS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그거를 이제 조장이 되거나 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다.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런 우리가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 뭐 아직도 지금 얘기하겠다가 많아요. 내가 정직과 진실로 내가 얘기하겠다. 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얘기해봐라. 우리 다 동도하게 흙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권위로 누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8절에서부터 내가 네 말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깨끗하고 나는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고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감시하셨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너 하나님을 네가 네가 의로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데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해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인데 네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널 갖다가 불의도 없는데 이렇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즉 그는 실수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 하나님이 그러면 일일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다 답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두 가지를 하시죠. 14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보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일이 답변하는 분은 아니에요. 1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구약의 방법이죠. 꿈과 환상 중에 귀를 여시고 교훈하셔서 우리의 꾀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게 그렇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해갖고.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 경고하여 두렵게 하신 17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을 막아서 우리를 18절에 있는 것처럼 파멸하지,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병사의 고통,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께 가까이.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근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 중보자가 나타나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서 옳음을 말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근데 요 안에 생략된 게 뭐냐면 정당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이제 고쳤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때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내가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뭐 큰 비밀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거 얘기해주고 누가 지적해준다면 그가 고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라는 것은 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25절부터 그렇게 되면 그는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27절 28절 그가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뭐냐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했다. 내가 그동안은 아주 고집을 부리고 옳다고 그랬지만은 그 범죄한 것이 정말 내게 무익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셔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다. 그렇게 노래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을 행하심은 우리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너 이 말을 너 좀 잘 듣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후가 앞에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그들은 고난을 징계로만 봤거든요. 네가 징계를 받아 이러는 것이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엘리후는 고난을 그 징계 이상으로 봤어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함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좀 죄에 대한 대가보다는 회복적인 무게를 두고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죄를 지면 벌을 막 연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징계, 이것이 우리의 회복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성경도 없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걸 봤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더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50 넘어가지고도 자기 구원을 몰랐다. 목사님 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뜻을 알고 최소한도 성경 66권 중에 22권을 빨리 우리가 좀 알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이거 언제 없어지나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통해서 온전해지는,
내가 그래서 우리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제사 행하심은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온전해지려는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까닭모를 참 고난이 있나 여러분? 정말 이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다니. 이럴 때 내가 이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 대부분 지금 욥에 대해서는 아주 까뭉겼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 중에 굉장히 성경적 진리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34장 35장에서 지금 주로 그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데 34장에서 뭐냐면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34장이요. 35장에서는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3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욥이 한쪽으로 좀 잠잠고 있을까 싶어 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34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내가 이걸 다 분간하겠는데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셨다며. 이건 완전히 그 엘리후가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는 아니죠. 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이 엘리후의 답변은 아주 좋아요. 10절부터 결국 29절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12절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며 또 그분이 중요한 건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를 유지하는 중인데 만일 멋대로 된 분이라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멋대로 하면. 이뤄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제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공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그분이 치리하시겠느냐. 그분은 더구나 외모로 이렇게 불의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 봐더라도 공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왕과 지도자와 고관과 부자, 가난한 자 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제어할 수 있는데 굳이 불의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하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뜻대로 하시는데 굳이 불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그러지. 하나님 다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당해서. 그러고 하나님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조사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 이미 25절에.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한 26절에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찰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와 빈궁한 사람의 그러한 송사를 그가 들어주시고 그리고 29절 30절 모든 것은 자신의 그 결정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너 욥
근데 물론 엘리후가 이건 소설 썼어요. 아주 그건 악인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을 아까 7절, 8절, 9절에. 그래서 욥을 책망하기를 뭐냐면 너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벌을 내리신 분이니까 네 죄를 깨닫고 범죄를 고쳐야 된다. 그게 31절 32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렇게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33절에 보면 욥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상,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상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한테 보상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 욥은 무식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36절 너는 악인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4장은 그 욥의 불의를 가지고 욥이 이제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벌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욥이 그런 적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욥이나 엘리바스나 그 소발이나 또 빌닷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면이 있어요. 엘리후도 그랬지만 욥이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다 하나님을 자꾸 불의한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결코 그는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강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욥이 네가 회개해야 된다. 사실은 잘 몰랐어요. 욥이 회개할 건 없었어요. 그런 의로운 자였는데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그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사람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 회사나 요즘 뭐 개독교다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니면 모든 신 중에 거의 비슷한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마찬가지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분노가 있는가 그리고 변호할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예와 통치 이름을 위해서 내 앞으로 남은 생을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막 곤두박질치고 있고 교회들이 설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내가 이것을 한번 뒤집을 마음이 나이가 있는가 남은 생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을 전사 대학 시절에 그걸 결정한 건데 그때 제가 한국교회를 봤어요. 대학교 와 그때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허약하다니 내 나라도 내 생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요 엘리후도 그랬고 앞에서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경우도 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욥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에서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서 네가 뭐가 의롭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것은 NASB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의로운다고 네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리고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뭐 의로워도 범죄하는 것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네가 의롭거나 또는 범죄하거나 4절부터 7절까지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네 악은 사람이나 해하게 되고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8절에 그대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별로 도움도 안 된다 그거야.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데 너 그것 가지고 너무 네가 자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34장은 하나님의 불의한 것처럼 얘기한 거고 35장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너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의롭다고 그래서 너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때 사람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죄가 많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아마 하루를 돌아보며 승리의 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짐승보다 우리를 더 교육시키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너가 부러지지 않는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래서 그리고 부르짖어 봐야 교만할 때는 안 된다는 거. 12절 13절에 하나님은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교만하면 안 들어주는데, 너 욥이여, 네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의 그 시비를 따져보겠다고 알아보겠다는 너는 아주 말할 것도 없어. 너는 교만한 자야. 듣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심히 교만하고 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까지 하나님 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네가 말이 많구나. 그래서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아주 강경하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헛된 말을, 지금 사실 지금도 심판을 무짐하고 재앙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당장 그런 말 했는데 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벌 주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네가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욥은 지금 계속해서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전능자가 그를 자녀와 집과 모든 걸 다 빼앗아감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또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비난과 오해 그런 걸 여러분 각오하시고, 특별히 주님이라는 사람도 이거 기본이에요. 원래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36장에 들어서면서 36장, 37장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아주 무궁한 아주 권능, 위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또 이 엘리후는 이 서론이 좀 길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내가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이 먼 데서라는 것은 단지 이 땅 말고 이런 자연계, 우주, 역사 이런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의를 돌려보낸다고 해서 의를 드러나게 하겠다. 이게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의를 한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갖고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또 그러나 악인은 멸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에게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고 의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앞으로 50년, 60년, 40년, 30년 살 때 어떨지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주려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일을 알게. 그들이 지금 막 일이 안 풀려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막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훈을 듣고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순종하면 형통 즐거움 있고, 그리고 12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악한 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속박을 당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만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를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엄히하신 분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신명기 8장이 그런 내용이죠.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주일날 할 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 이제 쓰시는 거예요. 교훈을 듣게 하신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 이제 욥이요. 지금 욥이 지금 고난 받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 욥과 이 엘리후도 똑같아요. 그 친구들처럼 고난 받는 건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너 욥이요, 너 이제 돌이켜라. 그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 축복하려 하신다. 16절에 그리고 벌과 심판과 정의가 입에 있으니 이거 17절입니다. 17 고치세요. 17절 그렇게 임했으니 18절에 너는 대적하지 마라. 예. 그리고 아무리 큰 뇌물이라도 대속물이라도 너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예, 너 그대를 유익하게 했느냐니까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너 죽는 거를 사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21절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자신을 돌아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돌아와야지 고집 피워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엘리후 얘기 중에 보면 그 18절에 사람이 고난당하면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좋지 않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 18절입니다. 8절이나 18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엘리후가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 때 일이 몇 가지 계속 안 풀리면 열심을 내다가도 뚝 떨어져요. 열정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면서 이제 욥이여 너 돌이키고 오히려 24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 다만 우리는 찬송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의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의 일을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때로 이 심판도 하시고 또 식물을 비를 줘서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라는 것은 폭풍이에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이런 분 높으신 분을 찬양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할 일 중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도저히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런 꽃들 이런 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좀 찬양하는 일, 지금도 이렇게 40일 기도하면 이렇게 간구를 많이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잖아요. 태양을 주셨고 또 공기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가 너무 이것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는가. 내 삶에서는 좀 어때요? 간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올 때 저는 항상 뭐 얻는 건 당연하고 얻지 못하는 건 항상 이렇게 간구하는 내 스타일이었다면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좀 얻는 거를 많이 감사하고 간구는 좀 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 이제 37장, 이제 37장. 우리가 이제 오늘 6장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근데 끝장이 됐어요 드디어 끝장. 37장이고 이게 총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조금 이제 내일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아마 주일 정도에 하면 42장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37장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아주 공포를 아주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가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3절에 그리고 번개빛을 땅끝까지 음성 뭐 번개 땅끝까지 천하에 퍼진고 큰 일을 행하신다. 5절에 보면 큰 일을 행하신다. 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적절하게 적은 비 큰 비를 주셨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요 말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한테 원래 뜻이 하던 일에 좀 멈추게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좀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좀 알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는 이 폭풍우는 밀실 혹은 또 어디 성경에 보면 NIV 같은 뭐 남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이 따뜻한 바람하고 또 뭐 찬바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북풍은 이 찬바람 찬 기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김이 물을 얼게 해서 너비가 줄어들게 하고 또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비, 뭐 우레, 번개, 뭐 이런 모든 것들, 바람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왜 하시냐면 13절 혹은 징계를 위해서 어떤 때는 땅을 위해서 곡식 나도록 또 어떤 때는 궁유를 위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여 이제 듣고 생각하라. 14절부터 그 19절까지 쭉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묘하심.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 자꾸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쳐라. 네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우리는 아도나이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네가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라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다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누가 멸망을 바라겠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구름 같은 게 끼거나 이럴 때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질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구름이 가려서 봤지만 구름이 많이 걷어지면 하늘이 맑아지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어떤 그 뭐 해가 비치든지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하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 너 조심하라. 교만한 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엘리야의 얘기에서 보면 하나님 그는 철책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뢰하면서도 이상해. 우리가 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연은 신뢰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뜨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까? 공기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지구가 뭐 부딪혀버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큰 비가 계속 쏟아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구 부딪힐 거라든가 사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달이 없어지거나 해가 막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품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날 걱정할 게 없어요. 선한 목자가 이끄시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런 배짱으로, 아니 배짱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 앞날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루마티스에 걸리고 이거 잘 안 낫는다. 또 앞으로 이제 또 아직 안 가봤자 70대 80대 몰라요. 언제 저 생을 마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병이 걸릴 수도 있겠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의 결정이니까. 혹시 나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비행기가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생애의 한계를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편안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다시 착륙하면 하나님 또 나 살려주셨네요. 그러고 또 일을 시작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구가 부딪힐 거는 걱정 되게 안 하면서, 혹시 엘리베이터 타고 혹시 높은 층 가다가 혹시 쿵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 예?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아니면 나의 우리 취직 문제 이거 안 되면 어떡하고, 뭐 먹고 살고, 또 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혹시 뭐 또 뭐 장애를 갖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 뭐 갖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또 시험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구 부딪히거나 태양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공기를 하나님이 쑥 없애거나 이건 하나도 걱정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사랑하신 것, 이거는 밤낮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돌담이 무너지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의 있잖아요. 내 앞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지금 뭐 70살인데 60살인데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혜택은 하나님한테 다 받아요. 비, 뭐 눈, 또 바람, 공기, 해, 달, 지구상의 뭐 이런 모든 거, 건강, 사실 다 받아놓고는 정작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는 자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억울해. 이들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 거 다 쓰면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아버지 얘기하려면 됐다 그러고, 참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억울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공기고 물이고 다 하나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자기의 그 잘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 건강, 언어, 머리, 기억력, 순발력, 말 잘하는 거, 외모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신명기 5번에 8장 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기를 지으신 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 그 말에는 비록 좀 잘못된 말도 있지만은 큰 흐름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장하신다.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우리 오래전에 신앙을 가졌던 그들도 성경도 없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게 생각하는가, 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봐서 쉽게 타협을 하고, 연약해서 죄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도무지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 좀 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엘리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그의 비나 눈이나 태양이나 뭐 달이나 하늘이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바닷속에 고기도 수천만 가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엘리후는 몰랐을걸요. 또 공중의 새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태양계 뭐 이런 것들, 수많은 별들, 동물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리후나 또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소발 같은 사람들,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더 기도 시간을 더 늘려나가고, 또 성경을 읽고 피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예배에 더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수록 더 많이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그러한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기도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욥